대해서 그 단체에 있었던 지금까지 그 시간대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박혀 있어요. 단체에 있을 때 그때 배웠던 것들이 잘못된 게 많이 있는데 그 습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고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그 살아오면서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인생을 매진했잖아요. 네. 매진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보니까 아, 그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아, 거기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제가 제 자신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맹신. 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진리를 찾아서 이제 뭐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지나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달고 나니까 그 근데 시간에 굉장히 참 재미있는 거는 부처님도 똑같이 그러셨는데 부처님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 거사님은 왜 좌절이 찾아오십니까? 저는 중생 아닙니다. 아, 부처님은 중생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거사님은 제가 그 잘못된 종교 단체에 몸을 담고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살았음을 이제 알아차리고 났더니 진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며 살아온 내가 한없이 용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거사님보다 더 지독하게 잘못된 종기에 빠져가지고 허상세월을 하신 분이 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자꾸 외출을 나간 것 뿐입니다.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나도 저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된대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되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 윤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윤회하는 이유는 업 때문에 그런 거고 업을 없애려면은 출가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것처럼 6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대충 하다 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셨거든. 이전까지 아무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 가지고는 이거는 잘못됐구나를 알게 되시고 그러고서 올바른 길을 갖다가 찾으셨고 그분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혼자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랬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6년 동안 한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6년 동안에 실패를 하신 거예요. 이 실패가 나중에 위대한 불교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불교 어디에도 안 나와요. 6년 동안 수행하신 게 아니라 6년간 하신 것이 실패임을 알고 우리 거사님이 내가 지금 그동안 살아온 게 참 잘못 살았구나를 진짜 진심으로 느끼신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대한 한 걸음을 뛰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그렇게 살아오신 그 세월이 이제부터 다 살아난다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하신 것이 그 6년이라고 하는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나는 우리 회장님도 이분도 기독교에 몸을 담으시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독교에 맹신을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를 아시고 지금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동안 그 신앙생활 한 게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종교도 학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복입니다. 복 받으려고 무속적이다든지 신한테 맹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빌고 또 뭘 해도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복을 받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써도 그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고 싶지 않아도 내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단계가 와야 비로소 불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사님이 그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내 영상, 그 영상을 보고도 그 법문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거사님은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까지 그 생활이, 그쵸?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과정을 한 거라.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 했든가. 그 덕분에 그 다음에 진짜 대학교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신앙생활이 없었으면 과연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사람들한테 다 그래요. 우리 불교도 제가 아까도 법문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있는 거는 불교가 아니다. 조계종은 그거는 도교고, 그치? 다른 것들은 힌두교 아니면 다 무당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내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쉽게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저 스님 말이 틀렸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어라고 자꾸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조계종 안에서도 그 나보다 훌륭한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격도 높고 수행력도 높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조계종 신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종교도 그렇고 신흥 종교도 그렇고 기독교의 목사님이나 기독교 신자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얘기하는 거고 실체를 얘기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지만은 거꾸로 첫 단계에는 버리고 들어와서 보면은 그분들이 다 살아나요. 거사님이 잘못된 그 종교에 들어갔다 하시지만은 그 안에서도 분명히 훌륭한 분도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모범적이고 내가 따를 만한, 나를 감동시켰던 얘기도 많이 있었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게 아니잖아요. 단지 거기에 세워졌던 이 기둥, 뼈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도 그 인테리어는 다 멋있어. 근데 골격이 문제. 나는 골격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자꾸 여러분들은 인테리어 얘기하지 말고 문짝이 좋아, 뭐 기아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뼈대가 어떻게 됐나 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거 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는 안 듣고 내가 보기에는 좁기만 하더구만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교를 배척하고 배신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제대로 속으면서 열심히 한 덕분에 진실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꾸며 있지가 않아 가지고 인테리어는 형편없어요. 별로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은 뼈대는 아주 튼튼합니다. 뼈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 법문을 듣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거기에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님 말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도 기독교 생활에 30년에 물론 헛된 것도 다 많았지만 거기서 또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고 여선님 법문을 유튜브로 저도 봤는데 그게 알아지더라는 거죠. 예. 프로그램 하신 분들이 저도 유튜브를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약간 내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제가 본다고 본 게 정말 그 유튜브로 본 거예요. 보면 좀 신기한 거예요. 제가 물론 뭐 불교 진자로 그냥 진자 아닌 진자로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래 하여튼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본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이러다가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나 이거 아픈 거 이거 하루 24시간 아픈 거 이거 지금 한쪽에는 안 들립니다. 아픈 거 열심히 놔둬주신다고 아마 부처님한테 빌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랑은 꼬셨어요. 여보 연천인데 나 운전 못해. 근데 자기 다 한 번만 나한테 한 번만 가가지고 일단 한 번만 연락했어요. 한 번만 가가지고 나 그 절이 어떤 절인가 가고 싶다. 그리고 부처님 비진사리에 나 칭견하고 싶다. 내가 이때까지 뭐 칭견했던 살이 뭐 많지만 그래도 여기는 부처님 비진사리라고 하니까 가고 싶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제가 딱 2년이 됐어요. 2년 전 부처님 모시는 처음 왔습니다. 딱 만 2년이 됐거든요. 그래 왔는데 와가지고 들어섰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팔짱 지팡이 잡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나는 그래서 엄청 거구구나 그랬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 조그만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엄청나게 큰 분인 줄 알았거든. 약을 먹으니까 진짜 살만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다 가지고 이제 운전도 합니다. 처음에 뵈면은 지금은 지금 날아다니시는 거지 뭐. 그래도 저는 선생님 덕분에 일단 유튜브 덕분에 선생님 만났지만은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평생 선생님 많이 해주면 아마 평생 누워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업장만 없었어도 그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오랫동안 세월 이렇게 발목을 잡은 거야. 지금은 행복하시죠? 그럼요. 남편은. 지금은 진짜 그거 하고 이래저래 하고 나니까 저희 신랑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선생님 덕분인데 저는 제가 선생님이 받은 불명이 본명이라고 해서 불명이 종부예요. 일부 종사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업장소멸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제 전에 때 사기 전에 부분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같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불행하고 살았나 봤더니 처녀 때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버린 거야. 전화 전봇대에서 그 감전사고.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버려. 사고로.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그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람과 결혼한 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에서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몸은 내 여잔데 영혼은 다른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결국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 불자님은 나는 안 그러거든. 나는 다른 남자 없거든. 근데 자꾸 남편이 그렇다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은 뭔가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뭘 고민으로 오셨냐면 사업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네 맞아요. 사업이 우리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업장소멸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사업이 안 되나 딱 봤더니 도둑놈이 있네. 누가 지금 도둑질 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도둑질해요. 왜 남편 도둑질하지? 이러면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는 남편이 그거를 풀려고 본인도 살아야 되겠으니까는 돈을 엄한 데다 쓰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편도 그 사업에 매진하지를 못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싹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남편이 되게 자상한 분이야.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상태가 돼야지.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 어떤 그 남자인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공부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진단해봤더니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맞바람을 피고 있어. 그러니까는 맨날 집에서 싸움을 없어 냉랭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동생하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부모를 의지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공부가 안 돼서 미치겠거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런 환경에서는 차라리 그 부모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든가. 응? 차라리 그러지 않고 맨날 들어와서 둘이 티격태격 싸우고 내던지고 그냥 계속 그리고 또 애 불러가지고 또 그 아버지는 또 애한테 엄마 욕하고 또 아버지는 애 불러서 또 자기 그 엄마 남편 욕하고 애 가지고 맨날 드드 볶아지 끼니 어떻게 공부를 해? 스님한테 그거 하면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가 나오니까. 네. 그 사마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업을 활활 녹이고 태우는 어떤 삶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극적인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뭐에 적극적이냐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닥치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무조건 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지혜롭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면 아주 골치 아픈데 그거. 지혜가 가미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지금 이제 너무 이 뭉텅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비다 수행을 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적극적으로 산다 하면은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산다고 하면 그냥 괜히 뻘뻘거리 돌아다니고 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를 보고 적극적으로 잘 산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선 어디로 갈지 목표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을 곧 적극적으로 산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맞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사는 거는 안 맞는 거고. 법문을 들었으면은 그 마음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홍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는 이유는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지금 나한테 그렇죠? 10억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10억을 갖겠다고 하는 욕심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리고 10억을 가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100억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갖겠다고 하는 마음도 내지도 않았고, 그거를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1000억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원 한 푼 없는 사람도 1000억 갖겠다고 좀 일으켜 보라고. 원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님. 그렇게 달가들기 없기.